말하라.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들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입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믿음도 그리고 구원이라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교회의 전도 축제와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연히 들리는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혹은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쉽게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언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혹은 오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근본적인 완악함과 죄로 비롯된 불순종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구원의 과정 속에서 복음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을 듣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대로 따라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까지 이르렀다라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또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를 자극하는 방법으로도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2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연속성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 역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찾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는 결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찾으시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받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만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었죠. 불순종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접으신 적이 없습니다. 거두신 적이 없으셨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러한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온 열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는 이제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인내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한 기다려주시기까지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또한 우리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놀라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올해 받은 은혜를 잘 묵상하며 또한 2026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오늘부터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양육과 그리고 말씀 사역과 신방 사역과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